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참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고통,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빛을 거절한 사람들, 복을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재림을 보고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예수님의 의의 품성으로 나눠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의를 통해서 우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서 그분의 강림을 흠없이 우리의 몸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걸 받아서 내 품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하예주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성화의 의미, 아무런 투쟁도 극기도 세속적인 어리석음도 버리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 한 안일한 종교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필경 믿음으로 이루어진 교리, 즉 통속적인 믿음의 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무 희생과 투쟁과 극기도 없이 세속적인 어리석음을 다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쫓는 교리, 좁은 길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가 무엇인지 요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그 통속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많은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우리가 피해 침례를 받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을 받았으니까 다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또 뺨 맞고 또 그렇게, 그러고 또 귀신의 왕이라 바알불이라 이렇게 누명을 쓰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간 그 길을 가자면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러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행하고 내 것처럼 하면은 뭐를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에 거듭나면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통속적인 믿음과 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맛있는 음식 하나도 안 해주면 어때요? 나 사랑한다는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하나로 연합해서 행위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이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성경에 나타난 성화는 개체 전체 곧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완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 큰 축복을 누리도록 기원하고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후대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것,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서 믿음을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성화가 계속 개발되고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죄가 없지만은 죄 없는 그 상태에서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고 자라나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혼과 영이 온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여주서 그 자체가 허위요 위험한 가마를 가진 성화의 이론이 종교계 안에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순수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저들의 성화는 말과 의지적 경배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참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이 죄 없다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생애는 비난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그들은 받은 진리의 산 대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더욱 연모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뚜렷이 흠없는 완전함을 분간할 것이며 더 깊이 자신의 결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화되었다, 또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성화와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거듭나고 죄가 없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죄 없다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자기의 죄와 결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품성을 이루는 것인지 구별하고 분간할 수 있으며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서 더워돼요.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그들이 아직도 거룩하게 되기에는 멀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화되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 해요? 자기 자신이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의 형상을 반사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부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의 눈에는 자신들이 더욱 의롭게 보일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하여주소 데살로니가전서 4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자들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이기 위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다. 가장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서부터 가장 깊은 동굴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큰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변의 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질 때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낮은 곳이나 어느 곳에서도 이 마지막 나팔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고 잠든 자들은 불면에 몸을 입고 이 나팔을 통해서 무덤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의인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이 장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나아올 것이다. 그때는 땅은 물론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무덤에 몇 개만 열렸지만 주의 재림의 때는 아벨로부터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귀한 죽음들이 영광스러운 불면의 생명으로 깨어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죄인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땅이 진동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무덤에서 불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할 때 같이 하늘에 올라간다습니다. 그때는 무덤이 몇 개만 열렸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아벨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아담으로부터 아니에요. 예? 아담. 아담은 당연한 거니까.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얘기는 아담 시대는 반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 시대는 반역자 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벨을 강조한 겁니다. 예. 그러면 아벨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 아벨은 안 일어났어요? 그때 네. 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네. 모르죠. 여기 몰라. 아벨로부터 마지막 성도일까지라고 하니까 아벨은 의인들은 불멸의 모습으로 아벨은 안 부활하는데 일어났나 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던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한번? 이 악인들은 공포에 떠는 겁니다. 공포. 완전히. 칠장도 맞이하고 그들은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여리저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나팔 소리에 듣고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고 나오신 것처럼 의인들도 예수님 부활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을 믿어 자식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화이주석 무덤을 수집하던 병사들이 한 천사가 하늘의 빛과 능력을 입고 나타났을 때 그토록 심한 공포에 질려서 죽은 자들 같이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면 하늘 궁정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 원수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초막같이 사라질 것이다. 하늘은 두루마기같이 말릴 것이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고 있었을 때 일요일 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천사 한 명만 내려왔겠어요? 근데 많은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요. 내려와서 이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 천사가 그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악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몇몇 천사만 오는 것이라 온 하늘의 천사들이 천천만만. 얼마나 많은 천사 내려오는지 그때는 이 악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 것인가를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의인들은 얼마나 기쁘게 반가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것인가를 여기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 끝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제는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의 보상과 복음을 거절한 악인들의 보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832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만으로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과의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이제는 다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원수들은 이제는 예수도 없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좌절감, 큰 낭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 예외로 그들의 얼굴에는 빛나고 그들의 슬픔과 패배의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만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기쁨의 승리에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을 받았네,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기쁨을 삼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면 실망과 낙담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사업에 잘 되는 사람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도 진실하게 믿으면 이 세상 붙잡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를 꿈꾸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재림의 소식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장 반갑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대 39조에 보면 불어난 장래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신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을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하는 일을 금지당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 거기에는 많은 하늘 천천만만 천사와 또 아버지와 아들의 예수님이 그곳에 임해서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 때문에 그 시내산은 접근을 금지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이 사람이 손해되기 때문에 그 산 접근한 것을 금지하고 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많은 천사와 더 많은 영광이 재림의 때 임할 것인데 악인들 어떨까요? 이 악인들은 특별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보고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뺨을 때렸던 병사, 또 치매를 했던 병사, 욕을 했던 병사, 악인, 특별한 악인들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분이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 알고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도 기쁨으로 용접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판이 바뀌어졌습니다. 악인들은 벌벌 공포에 질리고 의인들은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의인들은 그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어디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선택된 장소에 이와 같은 그분의 능력이 현현히 있었거늘 이 신성한 법령들을 집행하러 오실 때 그분의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분의 권위를 유린한 사람들이 치유의 보응의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근본주의자들,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 잘못된 교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판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율법을 유린한 악인들은 치유의 보응의 그날에 그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의인들은 너무 반가워서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반가이 그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또 7장을 계속 맞이하면서 여러분 7장 중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그 날이 캄캄한 암흑 재앙이 있습니다. 그 암흑 때 여러분 햇빛이 우리가 지금 햇빛 주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지 모르잖아. 이 햇빛이 암흑이 오면은 모든 질병이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7장 중에 암흑 전쟁 때는 암흑 그 7장 때는 종기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해서 악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것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때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만큼 이 7장은 세상 모든 악인들이 다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 이 보응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당해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아서 더 고통 아픔을 당하고 죄가 적은 사람들은 그 당하는 고통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순간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고 준비될 것이나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그러한 생활로 꼴져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